우리는 지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대란 무엇일까요? 이 찬양대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성가, 즉 거룩한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별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대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회중과 찬양대는 같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특별한 찬양을 위해 따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명칭은 찬양대가 맞습니다. 이 성가라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죠. 거의 모든 종교들이 성가라는 그런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찬송,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게 부르는 건 찬양대, 이 찬양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성가대라고 많이 불러서 우리의 입에 좀 익지만 찬양대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인간이 최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아름답고 정성 어린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 들여 드리는 이 노래,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성전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다윗은 처음으로 찬양대를 따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 찬양대는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아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자체가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 그 안에서 뽑아서 이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찬양대는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에 대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호받을 자로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스바냐서의 중심은 심판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1장 2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즉 하나님의 지금 그 심정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엄청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모두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마치 노아 홍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지금 진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게 더 비참한 현실이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너희를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모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즉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노를 면한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중에 정말 가장 큰 사건이요,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사형수가 돼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때 사면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사실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에게 적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심판당하는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좀 더 열심히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1장 7절에 보면 죽어야 할 사람이 죗값으로 희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준비하느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실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놓으신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다. 또 13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정물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알곡같이 또 정금같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정물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은 당연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알기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법과 비리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초기 시대에는 조선시대겠죠. 그때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도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게 또 슬픈 현실입니다. 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전에 생각에도 없던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남겨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고 그걸 시작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 즉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이 그에 대하여 점점 무식해져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세상에서는 무식한 자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그는 세상에서 유식한 자였습니다. 이 책을 쓸 정도이니 얼마나 유식한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갑자기 그는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는 술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술자리를 피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의 나누는 교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세상은 그에 대하여 무식해져 갔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모이면 술자리를 갖죠.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런 자리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빠지겠죠. 오라 해도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너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지 세상과 가까운지 구별하기가 힘든 교인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알 수 없는 교인들. 만약에 이런 교인들이 다수를 이룬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세상과 더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원래 우리는 세상과 모두 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정물 속에 가라앉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정물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구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찌꺼기와 같은 구정물과 같은 거기에 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닮는 삶을 좀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어떨까?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면 어떨까? 그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떨까? 그걸 더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정물에 찢기 같았던 우리를 알곡으로 정금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사형에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인생, 정말 찌꺼기와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알곡으로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기뻐해라 찬양해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기뻐하는 것은 가끔 돈이 생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진학하고 또 취업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복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정말
구정물에 찍기 같았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에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대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 우리는 늘 기뻐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누구 눈치 보며 남하는 거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열심히 하니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니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면서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찬양할 때 열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찬양하기 부끄러워하고 또 박수치며 찬양하기 부끄러워하는, 아마 아실 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찬양 집회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열심히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자기 뺨을 칠까라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한 손이 없었습니다. 손뼉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두 손이 없어서 한 손이 아무리 호공을 쳐도 이 찬양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아서 자기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손이야 부딪혀야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뺨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픔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당연합니다. 즉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망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퉁소로, 비파로, 피아노로, 기타로, 큰 북, 작은 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습니다. 드럼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옛날에는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기타, 드럼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드럼 치지를 않았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더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기타, 드럼, 악기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특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에베네셀 찬양대원들,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음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찬송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스스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타 하나 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며 노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숙련된 재능으로 은혜는 절대로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의 은사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해서 그 은혜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이 찬송의 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를 잘한다고, 악기를 잘 다룬다고 모두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이 찬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목소리로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 은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사역을 하면은 뭐 찬양 인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찬송도 또 많이 불러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님은 노래를 잘 못하셨어요. 갑자기 부르다가 한 옥타브를 갑자기 내리서 부르시고 막 미 올라가면 높잖아요. 그러면 넷까지 하다가 한 옥타브 내려가지고 제 아버님은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하나님 제가 미까지만 나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는 미까지만 내면 됩니다. 뭐 어쩌다 파 하나 나오는데 안 부르면 되죠. 미만 내면은 찬송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목소리가 미까지만 나서 좀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높여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찬양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찬송을 통해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말씀의 은혜는 목사가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한 번 읽죠, 두 번 읽죠, 세 번 읽죠, 뭐 한두 번 읽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설교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찬송의 은사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한두 번 연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을 통해 그 찬양의 가사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넘쳐서 하는 찬양은 왜냐하면 그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만들어진 얼굴에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가식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었는데 사사로이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찬송의 은사는 동일한 목적에 또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 모두 형식적이거나 감동 없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찬송을 드릴 때마다 감동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찬송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찬양대는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막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막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막 그러면 이 기쁨이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찔리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찔리지 않는지,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무안하고 난 죄송하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제 아이들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기쁩니다.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도 기쁘죠. 뒤뚱뒤뚱 걸어가도 기쁘고 넘어져도 기쁘고 달려와도 기쁘고 그냥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특별하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한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 불평하고 짜증내며 내가 살지는 않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속썩이고 가출하고 사고를 쳐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자녀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치는 부모 없습니다. 분명히 이웃집애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키도 원출하는데 부모는 자기 눈에는 자기 자녀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매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런 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예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원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찬양대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대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대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찬양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지금 찬양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될 때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또 자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